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제 그 말씀 안으로 시리즈가 끝나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본질, 재생산. 이게 전체 주제예요. 신앙의 본질, 재생산. 이제 재생산이라고 하는 초점을 두고 앞으로 10월 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비밀을 맡은 자원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비밀을 맡은 자, 전체 제목으로는 신앙의 본질, 재생산, 소제목으로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으로 더 할까 하다가 이제 새로운 계절이 와서 또 가을이고 풍요롭고 풍성한 계절이고 새로운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신앙의 본질, 그 중에서 재생산이라고 하는 그런 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말씀으로 다루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비밀을 맡은 자,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나 위에 다른 사람들, 첫째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고린도에 살고 있는 많은 종족들, 또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여길까라고 하는 그 시각 앞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기를 원하는지를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려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일꾼, 종이라는 의미인데, 종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데 누구의 일꾼으로 알려지기를 원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러면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알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누구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고린도에 섞여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그리스도의 종으로 알려지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라고 하는 그 온 목적이 명확하게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먼저 우리가 재생산하기 전에 나의 분명한 정체성이
내 삶 주변에 그대로 드러나고 또 나타내서 그렇게 일컬어짐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삶 가운데 또 내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드러내야 할까라고 할 때 먼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미스테리온 이런 헬라어인데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밀이에요. 좀 더 앞에 붙인다라고 한다면 감추어진 비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감추어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감추어진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사실은 감추어졌다 뭐 비밀이다 그다음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 하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세 번째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마땅히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비밀을 간직한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 내가 하나님의 감춰졌던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꾼으로 오늘 너희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오늘을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건데요. 먼저는 고린도 그냥 전서 13장 2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고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모든 비밀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십자가,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을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풀어놓고 섬긴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까? 그렇죠? 사랑으로 행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삶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할 것은, 삶 속에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사소한 일을 하든 중요한 일을 하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까지를 쭉 보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섞여 있느냐 섞여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을 우리가 분별할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어떤 지적인 나눔이 아닌 삶의 나눔이, 삶이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고린도 지역을 갔어요. 그리고 4장 1절에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밑바탕에 깔고 있으면서 이제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박해와 어떤 핍박이 다가올 것인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복음 한복판 영적 강력한 치열한 전쟁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즉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그 치열한 영적 전쟁 앞에 그는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장 2절을 한번 볼 건데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자들을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할렐루야. 비밀을 말하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으로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의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음성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음성이었어요.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이제 음성을 들었어요. 야,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저는 예언 그러면요 상처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이러면서 막 얼마나 목사님들이 하여간 막 엄중하게 선포하든지 그 어린 마음이 초등학생 마음이에요. 그 어린 마음에 제 마음에 와, 예언은 함부로 한 거 아니구나. 예언은 안 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머릿속에 그 지식 안에
상처가 됐는 그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너무 좋은데 하여간 어디선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적으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하필이면 예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나? 왜 이런 뭐 이게 지금 무슨 음성인가 무슨 소린가 이러고. 그래서 저는 그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예언이 싫어요, 예언이 싫어요,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부터 계속해서 어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런 책들을 꾸준하게 비밀스럽게 책을 쭉 읽어왔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태도가 좀 바뀌었죠. 지금은요 오히려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전에보다는 명확하게 알게 돼가지고 약간 그것을 다시 계속 사모하고 있어요. 주님, 예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의중이었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잘못된 곳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그릇에다가 가장 좋은 걸 담으려니까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내 안에 있었던 먹물과 주시는 그 생수가 섞여가지고 혼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없는 저의 처음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한번 이렇게 이게 좀 뒤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은혜로구나, 이런 은혜로구나, 이런 은혜로구나. 근데 이게 하나같이 뭘 도와주는 은혜였냐 하면 이 특별히 너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이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핥고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세계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한 맛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는 그걸 전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어느 순간부터 계속 붙잡고 있어요. 제 안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이 14장 1절, 처음에는 이게 14장 1절에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처음에 들었던 그 음성이.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14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막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이게 단순히 그냥 내 생각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구나, 이걸 찾아냈을 때 오는 기쁨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할 때 어떻게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가? 14장 1절 뭘로부터 시작하나요? 사랑을 추구하며 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 사랑 안에서요. 그러니까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일까요? 우리가 13장 1절, 2절, 3절에 모든 하나님의 것을 주어도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할 때도 전제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으로 맞춘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울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메섹에서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았을까? 충성됨을 보았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불러서 무엇을 그에게 맡기냐 하면 이제 이방인을 담아내는
하나님이 정말 쓰고 싶어하는 열방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담아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담아주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또 보고 또 봤더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고 또 나누어 주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때로는 성령을 따라 때로는 말씀을 따라 나가는가 봤더니 그 마음에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배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계속 스물스물 그 삶과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그는 가는 곳들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랑 위에 자기의 삶을 올려놓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재생산하는 사람으로 들어 쓰시고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추구한다 이 말은 사랑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더 나은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을 추구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바탕을 어디에 세워야 할까? 사랑 위에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 오늘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서 환상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열린 환상을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사랑의 기름 부음을 막 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막 저 하늘에서는 뭐가 보이냐 하면 이거 제가 본 거니까 약간 이해를 좀 하시고 부득불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부득불 나누어 보려고 하는 마음인데 살짝만 나눌 건데요. 하트 사랑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름 부음이 쫙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기름 부음이 제 마음으로 계속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 마음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어짐이 그냥 이 가슴이요 뜨끈하게 심장이 살아있는 게 이렇게 활동하면 느껴지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 예, 꼬집으면 아픈 느낌 있는 것처럼 하여간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랑이 하나님께서 운동하시는구나. 하여간 그런 걸 하여간 그런 은혜를 부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히 한 가지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가 자동차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부속품들이 만들어져서 모아서 하나가 됐을 때 딱 완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는 하나 은혜를 부어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영적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한꺼번에 막 한 5,000개 이 정도로 막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어때는 정말 한 개 딱 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없어요. 나사 하나 딱 있는데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버리면 안 돼요. 때가 되면 반드시 나사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나사 하나가 없어서 쪼이지 못해가지고 다 조립해놔도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다시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들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기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면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생산할 때 정말로 비밀을 맡은 자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는 자, 늘 목말라 하는 자,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사장 14장 1절 두 번째 뭘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그것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신령한 것들을 늘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건 이해가 되고요, 어떤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다 받으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우리 몸의 구조를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여간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생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때에 맞는 것으로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할 때 비밀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제가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뭐가 감추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감추어졌어요. 뭐가 감추어졌을까요? 십자가. 뭐가 감추어진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감추어진 거예요. 뭐가 감추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졌던 거예요. 2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뭐와 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감춰졌던 것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가 될 건데, 비밀을 맡은 자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재생산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생산해 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크릿,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은 가려워졌을까라고 할 때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멈추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면 비밀을 맡은 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하나님 누구에게 맡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 일꾼이 뭐라 그랬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는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던 이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늘의 비밀을 맡길 거냐 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비밀을 맡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비밀을 맡고 싶다, 뭐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포인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비밀을 알아요. 낫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길 거냐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맡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이해가 되셨죠? 근데 다시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즉 율법에 관심이 없어요. 계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지적으로는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뭐에 관심이 없어요? 삶을 살아내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아는 것과 삶이 끊임없이 하나가 되도록 부단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은 경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귀로만 듣고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점점 눈은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요. 마음은 둔감해질 거예요. 그러나 삶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때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막 발버둥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줄까요? 우리의 눈도 열어줄 것이고 귀로 열어줄 것이고 마음도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싸움은 싸움 막 이렇게 분투하는 그 막 치열한 전쟁 같은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말씀 안에서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다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도록 이제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보고 로마서는 바로 앞쪽으로 넘어가면 돼요.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려고 그래요. 25절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 아멘. 자, 감춰진 비밀이에요. 무엇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십자가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봤더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뭐했던 것이다? 감춰졌던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복음은 감춰졌던 거예요. 가려져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리워져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리워졌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이것을 드러내었어요.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기에 재생산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시간 되면 더 나눌 거니까 하여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속에는 재생산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들었고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그에게 맡겨서 그를 모든 열방이 믿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생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겸비되어져야 할까를 한 부분을 좀 보는데 에베소서 6장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들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겸비되어져야 할까? 먼저 11절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5장하고 약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11절 마귀의 간계를 거짓말이죠.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재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가야만 재생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 재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에 무엇이 놓여져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이미 그쵸 마귀가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이 삼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삼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증거할 때 무엇으로 증거해야 할까? 사랑이라고 하는 기름을 쳐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심령 가운데 집어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그를 붙잡고 있는 무엇이 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영역을 우리가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랑으로 옷 입고 할렐루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옷 입고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의 능력을 겸비해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복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복음을 간직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함께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깊이 볼 거니까 18절로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것이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주여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이 뭐라고요? 아까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복음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갔던 성취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여 내게 말씀을 주사.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즉 복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풀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복음이 풀어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음을 열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심령이 뜨거워짐을 통해서 무엇을 아는 자가 되었을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영으로 알게 되었다고 바로 사역의 현장에 나가지 못했죠. 무엇이 임할 때까지 이 영으로 깨달은 것을, 영으로 알게 된 것을 그 영을 운행할 자가 올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 재생산, 그것을 위해서 비밀을 맡은 자가 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작업을 하실 것이냐 하면 먼저 이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으로 깨닫게 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이 비밀들을 깨닫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에 인도함 받아야 돼요? 실제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내게 간직했던 이 복음, 이 계시, 이것을 나가서 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3장 먼저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준비됐나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할렐루야. 잘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저들에게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그 시대의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즉 나름대로 그 당시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려워져 허락되지 않았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3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죠. 근데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나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대요. 예,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은혜는 누구에게 허락되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함께 교제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허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먼저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과 깊이 교통하고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비밀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특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할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 복음의 문들이 열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는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을 나눌 때 짧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한번 봐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흐름상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3절, 4절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제가 이렇게 어눌하게 읽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럼 잘 한번 3절, 4절 같이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럼 뭐가 보이나요? 제가 아까 막 굉장히 틀리고 어눌하게 읽었던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밀어내주고 여러분 똑똑해지라고 어눌하게 제가 읽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요. 눈치채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간단히 뭐하면 기록함과 같으니, 이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뭘 기록했을까요? 먼저. 이게 지금 3장이니까 먼저 기록했다 그러면 1장과 2장이죠. 첫째 1장과 2장 맞아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많이 묵상하도록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먼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가져온 건데, 갈라디아서, 두 번째 골로새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깊이 더 묵상해 보지 않아서
그냥 그거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근데 저는 갈라디아서 전체, 골로새서 전체를 볼 의향은 없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최소한 첫 번째 나눴던 뭘 보길 원할까요? 먼저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할 때 최소한 우리가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그러면 뭘로 넘어가야 될까요? 먼저 그랬으니까 1장과 2장만 정통해도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와우, 막 기름 부음이 막 넘쳐요. 여러분에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게 비밀을 깨달은 그 다음에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와우! 야, 나 이 4절 너무 좋아. 그렇죠? 뭐 하면 깨닫게 될까요? 뭐 하면 깨닫게 될까요? 그러면 읽으실래요? 눈으로 볼래요? 귀로 들을래요? 야, 나 이거 이 말씀 읽는데요, 그냥 신나더라고. 왜? 읽으면 깨닫는데, 와, 얼마나 아쉬워.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못 깨닫잖아요. 근데 어떤 은혜가 풀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말씀을 딱 읽으면 그냥 성경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듣고, 오늘 이 말씀 같이 들었으니까 다시 1장, 2장을 읽으면 어떤 은혜가 임할 걸 막 기대가 돼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할 걸 기대하십니까? 깨닫게 될지어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비밀을 맡은 자. 아멘, 아멘. 여러분과 신앙의 본질 재생산을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비밀을 맡은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